주의 성탄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받아들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 그분의 신실하심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인간의 상식과 지성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혹은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혹은 그리스도의 어떤 그 말씀과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모든 이 사실들에 대한 믿음과 어떤 확신은 곧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 인간의 자연스러운 지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거부하는 데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그 깊이와 이 넓이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기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결핍된 조각난 지식에 근거해서 그것을 평가하거나 거부하거나 외면하는 그런 것이 인간에게 아주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에 있고 예수를 믿고 성경을 열심히 탐독하고 할 때도 기본적인 나의 기능, 기본적인 나의 지성의 이 기능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신비를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는 내 기준과 내 경험과 내 어떤 그 지식의 능력 안에서 저항하려는 것이 훨씬 더 발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우리들은 갈리고 깎이고 다듬어져야 될 사람들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성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겁니다. 이런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이 증거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이런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그 일이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이 인간의 본성을 극복하고 초월해서 초월한 믿음, 초월한 지식, 이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의 영혼에 역사하시고 작용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그 예수와 예수의 행적 속에서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성도, 교회의 이 신자들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 성령의 충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내가 지치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선 성령 충만이 있어야 돼. 이런 식의 얘기를 자주 해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좀 더 그럴듯한 사람, 영역이 있는 사람, 좀 더 좀 더 좀 수준 있는 사람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성령이 없이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열린 마음과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겨우 밤새 기도했는데 다리가 안 저려, 이런 소리를 하려고 성령 얘기 꺼낼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성령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기도하지 말라도 아니고,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좀 오해하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수 자신도 위에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실 수 있다 뿐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도 성령이 충만함으로써 참되게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 자신은 너무나 신비로운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이 협소한 지식을 가지고 난도질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태초부터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할 때 참되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것도 맞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그 자신이 하나님인데 왜 그가 성령의 충만이 필요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대답하기는 어려워요. 가장 정확한 대답은 나도 몰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셔야 되는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이 당시부터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인간이긴 하지만 하나님이니까 고통도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뭐 그렇게 고통에 울부짖으며 몸부림쳤다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미 이 당시에도 있었고 이 당시에도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도 아다나시우스라든지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이단이었고 지금도 이단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영지주의가 또 크게 막 이렇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지만 인성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류의 생각이나 사상들을 공공연하게 말하는 것들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자신도 성령의 충만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조차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신이면서 인간일 수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신비로운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지는 몰라도 이걸 거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네. 그럴 수가 있나? 아니겠네. 그렇지 않겠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하죠. 거듭남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도 여러분 기독교 안에는 거듭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걸 왜 모르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와, 너 진짜 노력 많이 했구나. 그런 말을 하질 않아요. 거듭남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거듭남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도 거듭나야 됩니다를 먼저 말하죠. 서론이 없어요. 거기에는. 서론이 없고 니고데모는 가장 시급한 것에 부딪혔어야만 하는 것이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마치 이런 임팩트와 같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그리고 그 인간이 우리의 주요 구주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메시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충격 앞에서 우리는 논리나 이유나 원인과 결과를 따지기 이전에 훨씬 더 중요한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런 분인가?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면서 나를 향하여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 사도는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만물을 소유한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왕이기도 하고 모든 이 우주의 모든 피조된 세계의 왕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설명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누구한테 주고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물을 그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자기가 받은 그 만물, 특별히 받은 영혼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영혼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고백한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여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신 예수님의 기도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에게 만물을 내어주시고 아들은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만물, 특별히 그 중에 받은 영혼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주신 영혼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에게 주신 영혼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주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영혼이 변화될 뿐 아니라 결단코 잃어버려지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오신 것은 바로 이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우리가 읽은 이 짤막한 단락에 이 몇 가지 내용들을 한꺼번에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위로부터 오셨다. 그러니까 출발은 위인 것이죠.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목적지는 36절에 있는 것처럼 죄인된 인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참되다 인정하시고 아들에게 내어주신, 특별히 아들에게 주어진 영혼들, 그들은 죄인인데 죄인들이 위로부터 출발해서 도착하는 그 도착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죄인들을 향하여 오셨다. 그리고 그 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게 내어주신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념하고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기뻐할 때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이시고 본래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위에서 죄인을 향하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위에로부터 위로, 위에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 혹은 땅과 구별되어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물리적으로 위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과 구별된 의미로 위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세상과 이 세상에는 속하여 있지 않은 생명의 구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 영광을 구하고 스스로를 중심으로 둡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능력과 지혜와 인간적인 경험을 최고로 높이는 세계이죠. 이 세계의 특징은 참된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라고 할 때는 그 차이,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특별히 참된 생명이 있다는 의미에서 위로부터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인간의 경험에 기초하고 있죠. 그러므로 스스로의 힘, 스스로의 어떤 노력, 자기가 축적되어 있는 이 세상의 어떤 논리 정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 혹은 참된 생명에 관한 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로부터 온이라는 이 말, 위에라는 말은 이 어둠과 죽음과 이 타락한 영역으로부터 빛과 생명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공한다라는 의미로서 위로부터 온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로 갈 수 있는 자도 그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도 위로부터 온 분이 아니면 우리도 위로 갈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위로 오신 분이기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가 위로부터 온 자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죠. 그분이 하늘로부터 왔기에 하늘로 다시 올라갈 수 있고 그분이 하늘로부터 와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서는 하늘의 떡을 얘기하죠.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곧바로 이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온다는 것은 생명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개념 속에서 위로부터 온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덧붙여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자신은 위에서부터 왔다. 하늘에서부터 왔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떡이고 오직 나만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예배를 할 정도의 의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가 위로부터 오셨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되 우리를 향하여 죄인을 향하여 왔기에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6장 42절에 보시면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가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의 눈에는 예수가 그저 평범한 인간으로밖에 보이지 않은 것이죠. 위로부터 오신 이라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기독교의 오래된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흔히 이 세계에 4대 성인이 있다 이러면서 뭐 예수, 부처, 여러분 이건 일본에서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이런 말도.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걸 안 쓴대요. 일본 사람들은 뭐 몇 대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이런 것도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단지 뛰어난 인간, 훌륭한 인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신학교 교수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배워가지고 목사가 돼서 설교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목사님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웠고 자기도 그렇게 믿는데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그렇게 설교하면 이상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교하는데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자신이 믿는 대로 예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자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지금도 살아있다고 설교해야 되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에 꼽히는 큰 신학교입니다. 그게. 이 두 극단 사이에 있다. 이 두 극단이 있습니다. 예수는 위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향하여 오셔서 죄인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겁니다. 그러니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인간이기에 인간 대신 죽으실 수 있었고 그러나 죄는 없으시기에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의 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사실 잘 몰라요. 이것은 신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신비의 영역이라고 말하는 것을 비난합니다. 심지어는 이 대중 매체에까지 나와가지고 어디서 뭐 하는 인간인지 모르겠지만 나와가지고 기독교가 얼마나 형편없는 줄 아냐 이러면서 제대로 자기가 믿는 거 설명도 못한다면서 어떻게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있냐 어떻게 그게 하나의 인격으로서 될 수 있냐 물어봤을 때 뭐 신비다 그냥 믿어라 그랬다고 목사가 이렇게 무식하다고 그러는 그 대중매체에서 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태어나셨으므로 우리가 아는 겁니다. 이보다 더 정확한 증거가 어디 있을까? 그의 증언을 받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데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보고 그것보다 더 분명한 증거로 무엇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인간의 한계 안에서 저의 지식의 능력 안에서는 글쎄요 그렇게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께서는 배가 고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람과 풍랑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의 총독 앞에 잠잠히 사형틀에 걸어간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는 채찍에 맞아 괴로워하신 분이고 그는 슬퍼 눈물을 흘리셨던 분이고 그에게 구원을 부르짖는 자들을 보고 민망해하셨던 분이고 자신의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는 자를 보면서 같이 슬퍼했던 분이십니다. 그는 시간의 속박 속에 살았고 피곤하면 잠이 들었으며 그러나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오신 거예요. 이걸 말이나 개념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 육체로 우리 눈에 보이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사랑과 말할 수 없는 인내와 말할 수 없는 수고와 말할 수 없는 그 비참함으로 들어오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는 죄 없으신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처럼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동시에 봅니다. 앞과 뒤를 동시에 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앞이면 앞, 뒤면 뒤, 어제면 어제, 오늘이면 오늘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쪽에서도 보고 저쪽에서도 보고 여기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계속 알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왜 또 인간이라고 하냐? 그러나 그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집단 사이에 있었던 것들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자기를 낮추실 수 있는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시면서 죽음에 들어갈 수 있는가? 빛이면서 동시에 어둠일 수 있는가? 완전한 선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죄일 수 있는가? 이해하긴 어렵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일은 하나님이 참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오시는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셨지만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의가 되게 하시려고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습니다. 바로 그 증거가 성탄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죄인처럼 취급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아예 죄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고 그 탄생은 이미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위로부터 오신 이가 죄인을 향하였다. 이 출발과 목적지에서 위에 계신 분이 이 죄인을 목적으로 왔다는 이 사실, 그래서 진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셨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의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여태까지 해온 노력과 수고를 생각할 때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토록 이렇게 애를 써왔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내가 다 없이 공든탑을 무너뜨리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예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그것을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살아가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를 고르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리스도가 죽음까지 가신 이 모든 것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수고와 열심을 하셨는가. 사실은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었어요. 그러니 그분이 하신 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에 내가 겨우 몇십 년 쌓아온 것에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부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은 절대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절대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 인생의 경험과 축적된 모든 그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분, 특별히 그가 인간으로 오신 것을 생각할 때 그분 앞에서 고집 부릴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해온 경험, 내가 이때까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온 내 자존심이나 내 삶의 방식,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위에서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 이 하나님의 모든 노력과 수고, 그래서 그가 전혀 겪을 필요 없는 그 무지무지한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것을 다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다 경험하신 것을 생각할 때 그 앞에서 우리가 고집할 게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원대로 살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위에서부터 오셨는데, 죄인으로 오셨는데, 죄인 코스프레 한 게 아니에요. 인간 흉내를 낸 게 아닙니다. 인간 껍데기를 쓰고 와가지고 자기는 고통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배고프니? 배고프면 힘들지 이런 소리를 한 게 아니에요. 그는 실제로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죄의 비참함에 너무나 울부짖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아시는 분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은 겉옷을 벗고 올리브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쳤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야말로 이 죄의 고통이 얼마나 참혹한지 몸소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비참함을 체휼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그가 그 모든 것을 치루셨는데 그가 위로부터 그렇게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방향과 결심,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그리스도와 동떨어질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끈질기고 지독하게 예수의 성육신을 거부하는 이단 사상이나 인간의 본성은 있어 왔습니다. 어떤 자들은 인간의 신성을 거부하고 어떤 자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몸을 강조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몸이 변화될 것을 강조하는 것도 그런 초대교회 맥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임을 강조하십니다. 디모데전서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빌립보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 단어는 호몰로이스트라는 말인데 그것은 완전히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겸손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 엄청난 사랑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논리로 이 삶을 고집할 이유가 있단 말입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자로 보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인간의 죄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단지 예수님이 죄인처럼 연극했다, 꾸몄다. 하나님이라 사실 고통도 다 그렇게 없고 하지만 인간처럼 보이려고 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는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고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신 분이 돼 죄는 없으신 분이다 라고 말하죠. 그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까지도 받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시는 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유혹에도 직면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인 우리와 한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나심 앞에서 이 신비를 마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도 거룩하게 변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 죄의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로는 이것을 대속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짐승도, 어떤 물건도, 심지어는 천사도 인간을 대신하여 벌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범죄한 자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고 죄의 유혹 앞에서도 죄에 동참하지 않으셨고 고통 속에 울부짖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뻐하셨고 그것에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의 대속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예수를 나의 주요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사랑한 것. 그분이 나의 모든 악을 알고 스스로 그 안에 몸부림치시면서 나를 위하여 대신 벌 받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위에서 죄인을 향하여 오셨습니다. 스스로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외면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시려고 몸부림치신 분이십니다. 그 결과는 바로 여기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도 증거이지만 저와 여러분도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증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구원자라는 증거, 그분이 지금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모든 영혼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살아있는 증거가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의 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그리스도와 일치되기 위하여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기 위하여 부단히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려고 수고한 모든 그 선진들의 수고에 우리도 발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알고 완전히 알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결함과 부족한 한계를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갈고 깨뜨리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들과 주님을 이해하는 그 수고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는 하늘에서부터, 위에서부터 그냥 어디 심심해서 이 자기 피조물을 한번 구원하는 손가락 튕기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먼지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 자신이 자신의 생명의 원천인데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포기하고 온 것이에요. 그것이 그분의 탄생에 확고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나를 향하여 나와 같이 되시려고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전혀 없음을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 그리스도의 모든 수고, 창세전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실천하고 실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적에 내가 그 혜택을 누리며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을 믿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모든 행위의 행적의 역사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